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몇 절이 여러 절이 있습니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볼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두 절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또 예배를 드리면서 저희들 말씀 앞에 서게 됩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 10년 가운데 잘 받아들이게 하시고 또 주신 말씀대로 지혜롭게 잘 살 수 있도록 은혜도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면서 들으면서 피차에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 한국에 갔다 오자마자 이제 급히 해야 할 개인적인 일들도 처리하고 또 교회의 여러 사람들도 만나고 또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느라 또 회의도 하고 그래서 정말 바쁘게 지냈습니다. 휴가를 다녀오면 아주 바쁠 것이라고 생각은 예상은 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난 한 주간 동안은 그렇게 바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솔직히 마음이 아주 무겁고 또 힘든 한 주간이기도 했습니다. 교회 새 식구들이 늘어서 기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했지만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우리 속에 있는 미묘한 갈등과 또 미움들이 느껴졌고 또 교회와 목회자에 대한 비본질적인 어떤 것들에 대한 비판과 불평들을 전해 들으면서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좀 회의가 들었습니다. 물론 이런 일이 저희 교회만의 문제도 아니고 또 서로 다른 삶의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그것도 부족함이 많은 그런 우리가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에게서 성숙한 신앙적인 그런 어떤 모습이 별로 없고 세상 사람들과 별 다름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실망스럽기도 하고 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내심 슬프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새벽기도 시간에 많이 울었습니다. 무엇보다 염려되는 것은 우리 이런 모습들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늘 봐왔던 교회 내에 그런 갈등과 분열을 겪으면서 또 상처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새벽기도 내내 그런 슬픈 마음으로 무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살 만큼 살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절대 이 말은 하지 말라고 하면서 비밀스럽게 했던 말이 절대로 하지 말라는 그 말까지 포함해서 전해진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말을 하면, 편가름하는 말을 하면 그런 말들과 편가름이 다른 사람의 귀에 들릴 뿐만 아니라 큰 분열과 갈등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입만 열면 하나 되게 해달라고,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도 되는 것일까요? 저는 묻고 싶습니다. 우리의 이런 모습들이 자랑스러워서 다음 세대 사람들에게,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주어도 좋을까요? 이런 모습을 하고 있으면서 우리 교회가 좋으니까 우리 교회에 오라고 권면할 수 있을까요? 사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나누면서 서로 돕고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살아도 쉽지 않은 인생이고 또 짧은 인생인데,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남은 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을 허비해도 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주일 설교를 무거운 이야기로 시작해서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한 번은 직시하고 고민해야 할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말씀을 드리는 중요한 이유는 단지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문제를 그냥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더 이상 사탄의 놀이개처럼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보다 훨씬 더 하나님 앞에서 복된 모습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살아야 하기 때문에 다소 무거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심기일전에서 우리 신앙의 수준을 한 차원 높여보자는 뜻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교회들처럼, 정말 반듯한 다른 교회들처럼 선교 사명도 감당하고 신앙적으로도 좀 더 수준이 높은 교회가 되기를 바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복음으로 변화된 바람직한 모습으로 살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 성경은 수많은 가르침과 권면들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지금 당장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중요한 세 가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신앙적인 모습을 다시 한번 다잡아보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첫 번째는 처음 읽었던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보면서 성경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 말하는지를 살펴보고, 둘째는 갈라디아서 5장 6절의 말씀을 보면서 성도로서 우리의 핵심적인 삶의 원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셋째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열매가 무엇인지를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부터 성경은 우리 자신이 누구며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를 어떤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죄와 허물로 죽을 뻔했던 그런 존재가 아니라 죄와 허물로 이미 죽었던 존재라고 말합니다. 세상 풍조나 쫓고 악한 영들의 지배를 받던 존재, 본질상 진노의 대상이었던 존재. 그러니까 이 말씀은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구원의 길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그런 존재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망이 없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긍휼과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소망을 갖게 하셨다고, 생명을 갖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었던 우리를 주님의 보혈로 죽음에서 되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덧입기 위해서 사람이 한 일이, 우리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뭘 했습니까? 그 은혜를 덧입기 위해서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은혜를 덧입혀 주신 것입니다. 우리 개인들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소망이 없던 그런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살아난 생명을 얻게 된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만, 나만 그런 것이 아니죠. 함께 공동체로 모이는 사람들도, 지금 옆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이들도 주님께서 보배로운 피로 값주고 산 소중한 영혼들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부족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당신의 독생자의 보혈로 값을 치르고 산 소중한 존재, 우리 자신들만큼이나 소중한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부로 비판하고 정죄하고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교회를 더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또 신앙적으로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였는데, 그래서 아무런 자격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로 살리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런 축복들을 간직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 자신들이 그런 은혜를 받은 자라면, 그렇다면 우리가 신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할 핵심적인 삶의 원리는 무엇일까요? 갈라디아서 5장 6절이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입니다. 시작.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이 말은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중요하지 않고, 이 말씀은 율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오직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만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역사하는이라고 번역된 원어는 헬라어로 에네르게오라는 말을 씁니다. 이 단어는 be effective, operate, work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원어의 의미를 살려서 다시 해석하면 사랑을 통해서 그 효과가 드러나고 작용하는 믿음이라는 의미입니다. 할례를 받는 것과 같은 그런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오직 사랑을 통해서 작용하고 역사하는 믿음만이 구원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내야 할 삶의 원리는 믿음 속에서 사랑 가운데 믿음을 실천하며 사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신앙이 참된 신앙이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사랑이 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을 가리킬까요? 잘 아시겠지만 이 사랑은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을 가리킵니다. 하나님 사랑과 사람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바른 믿음이라고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예수님은 사랑하는데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다. 또 어떤 사람들은 미워한다. 그렇다면 그런 믿음은 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할 삶의 원리는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면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자로서의 삶의 원리를 기억하시고 실천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면서 맺어야 할 삶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아마 여러분들이 아주 많이 들어서 익숙한 말씀일 것입니다. 이 말씀을 대할 때 대부분 성령의 열매, 그 각각의 의미에 이렇게 주목하는데 사실 그보다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무엇이냐 하는 것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령의 열매는 각각 별개의 것들이 아니라 성령으로 변화된 한 인격체에서 나오는 다양한 모습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성령의 열매는 별개의 것들이 아니라 성령으로 변화된 한 인격체가 삶의 다양한 상황 속에서 필요에 따라서 다르게 반응하여 나타나는 하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성령으로 변화된 한 남편이 가정과 직장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온유하고 사랑이 많은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대하고 또 혹 살면서 만나는 그런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자비와 양선을 보여주고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힘들게 할 때는 긍휼로 참아준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가정 밖에서는 성령의 열매에 해당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가정에 들어오면 전혀 다른 억압적이고 폭력적인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그 사람은 결코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 사람이 보여주는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역사와 은혜로 자연스럽게 맺어진 것이 아니라 그것 자기가 만들어서 의도적으로 꾸며서 붙인 것입니다. 이게 그죠. 교회에서는 온유하고 겸손한 것 같은데 직장에서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오만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성령으로 변화된 인격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내가 다른 사람들은 다 용서하는데 그 사람만은 용서 못해라는 것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거나 혹은 신앙이 초보적인 사람일 것이라는 말입니다. 적어도 그런 사람은 신앙적으로 성숙한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은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똑같은 모습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성령의 열매는 별개의 열매들이 아니라 성령으로 변화된 한 인격이 다양한 상황 속에서 필요에 따라서 나타나게 되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순되는 모습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실수를 하지 않는 완벽한 사람이 되어야 성령의 사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라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실수로 사람에게 화를 낼 수도 있지만 적어도 사람이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아는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존재라는 것을 아는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아는 성령의 사람이라면 실수한 후에 곧바로 사과를 하거나 실수를 인정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나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 말은 성령의 사람이 잠시 실수로 모순된 두 모습을 일시적으로 또 보일 수는 있지만 결코 계속해서 가질 수는 없다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들과 전혀 다른 미움과 질투와 시기를 동시에 갖고 있으면서 자신이 성령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성령의 열매는 별개의 것들이 아니라 성령으로 변화된 한 인격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성령의 열매에 대한 우리가 생각해야 할 또 다른 한 가지를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열매는 자연스럽게 열리는 것이지 만들어 붙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힘으로 만들어낼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성령의 열매들이 있는 것처럼 보이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존경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종종 그 열매들을 만들어서
붙여서 자신을 데코레이트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그들의 삶 속에 있기는 한데 그것들이 진짜 열매가 아니라 전시용, 과시용이라는 것을 그런 것을 느끼게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종종 어떤 사람의 인격과 그 열매가 뭔가 어울리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치인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많죠. 평소에는 어떤 단체에 단 한 푼도 기부를 하지 않던 사람이 돈을 좀 기부하고는 크게 사진을 찍어서 그렇게 자기 자신이 그런 사람인 것처럼 광고하는 사람들이 있죠. 정치인들이 그렇게 많이 하죠.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밖에서의 모습이 전혀 다른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가짜 열매를 갖다 붙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로 언급된 것들을 스스로의 힘으로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혼자서 애를 많이 씁니다. 자신의 힘으로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애를 쓰고 또 마음을 힘들게 하는 이들을 참고 용서해버리고 스스로 엄청나게 애를 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지만 애를 쓸수록 더 어려워지죠. 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신앙생활 자체가 힘들어져서 지치고 또 기쁨과 감사가 사라집니다. 굉장히 무미건조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죠. 근데 혹 그 모든 어려움들을 정말 초인적인 힘으로 극복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품었다 하더라도 또 다른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많은 경우에 그런 사람들은 율법주의에 빠져서 자신만큼 잘 해내지 못하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실수들을 범합니다. 사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오늘 말씀에 언급된 성령의 열매들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 선한 것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 선한 것이 없어서 우리 스스로 성령의 그런 귀한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열매를 맺게 하는 근원적인 힘이 어디서 오는지를 찾아야 하겠죠. 그 열매를 맺게 하는 근원적인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렇죠. 바로 주님이 부활승천하시면서 보내준 우리 각자에게 보내준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성령님으로부터 나옵니다. 결국 우리 삶 속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기를 원한다면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도움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코 단 한 번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매 순간 성령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때 우리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익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지속적으로 성령님의 은혜의 자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고 성령의 열매들이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포도나무가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령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성령님으로부터 은혜를 공급받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그 결핍증들이 나타납니다. 성령의 열매들이 시들시들하고 보이지 않게 됩니다. 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 싶은데 저는 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진 정체를 좀 빨리 알아차립니다. 제일 첫 번째 정체는 제 아내가 제 딸이 그렇게 사랑스러워 보이지 않습니다. 하는 일들이 마음에 안 들고 그래서 강큰 남자가 되어서 아내에게 딱딱한 말투로 그렇게 상처가 되는 말을 던집니다. 아내가 듣기 싫어하는 그런 말도 고찰합니다. 그 폭풍을 잘 감당하지도 못하면서 감히 그런 말을 또 내뱉습니다. 두 번째 정세는 사람들에 대해서 날카롭게 비판한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다른 사람들의 약점이나 부족한 점을 찾아내는데 제가 얼마나 능한지 저 자신도 깜짝깜짝 놀랍니다. 옛날에는 제가 머리가 좋아서 그런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그게 머리가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성질이 안 좋아서 또 하나님에게서 그 하나님 은혜로부터 멀어져서 그랬던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지금은 그런 정세가 현저히 줄어들어서
제가 아내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도 가끔씩 나타납니다. 그런 저 자신을 발견할 때는 얼른 입을 닫고 돌아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 은혜를 채우기 위해서 정말 애를 많이 씁니다. 여러분들도 나름 자신의 그런 영적 상태를 진단하는 방법들이 있죠. 없으시면 빨리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은혜, 또 성령님의 은혜 속에 머물 수 있기를,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교회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조금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기쁘고 감사한 일이지만 우리가 옛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다면 우리가 이 축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이럴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대로의 모습으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담아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최소한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누구며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하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무장해야 하고, 신자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들이 맺힐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며 성령님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말씀드린 것들을 기억하고 심기일전해서 이전과 다르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을 잘 간직하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2, 3분 정도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우신 귀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부족한 것부터 고치겠습니다. 이 허물을 우리 주님 은혜로 살려주시고 이 귀하고 뒷날에 세워주시고 주님 교만하지 않게 붙들어주시고 주님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 속에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축복들을 간직하고 누리는 아버지는 적응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순간마다 깨우쳐 주시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 거룩한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이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주시옵소서. 사랑을 주시옵소서. 서로를 용서하며 용납하는 귀한 아버지의 복된 마음을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주님의 은혜를, 얼마나 큰 주님의 은혜를 덧입은 자인지를, 또 그래서 어떻게 저희들이 살아야 하는지를, 어떤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야 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교훈해 주신 대로 살 수 있도록, 또 그렇게 살고자 하는 그런 순종하는 마음과 또 그렇게 살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저희 모두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보다 성숙한 신자들이 되어서 주님 주신 그 축복들을 잘 간직하고 누리며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